시작. 아브라함처럼 땅에서도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이 육신의 부모도 죽을 때 내 재산이 있으면 내 자녀들에게 다 주고 그들이 잘 사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다 주고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으신가 봐요. 우리보다 부모보다 더 큰 그 예비된 상속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주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러니까 세상의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상속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땅에서도 상속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무슨 상속을 받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이 가나안 땅, 너는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팔레스타인의 그 중동 국가들이 뺏으려고 전쟁을 엄청나게 했어도 한 평도 뺏지 못했습니다. 하려고 이렇게 무기를 많이 갖고 막 쏴대고 그러면은 그것이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더 이상 우리는 전쟁 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주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을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누가 뺏을 수가 없어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건드릴 수도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세요. 그리고 자손에 대한 상속을 주셨어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렇게 해라 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해서 자식도 없었는데 그가 자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자식이 딱 하나 이삭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그 상속 그 자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상속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도 했는데 또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속자도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너희로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너희도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리니.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 후손들은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복을,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비결은 딱 하나 있어요. 오직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으면 받는다 이거예요.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의인은 뭘 하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겠죠. 그리고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뺑 돌려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길로 가게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화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오늘 나오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금수저가 아닌 이상의 커다란 유산 상속을 못 받으신 분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상속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들도 그 상속 받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엄청 받고 싶어요. 정말 많은 상속을 받았지만 더 많은 상속 많이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복을 내가 받은 것이 있어야지 남에게 줄 수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내가 누구에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자식에게 짐이 돼요, 부모는. 그리고 가족들도 싫어해요. 가족들도 없는 형제간들이 오면 한두 번이지 계속 줘야 되고 또 더 주라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 그것도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너무 그 친구를 계속 도와주다가 보면 지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막 나눠줘야 돼요. 막 나눠줘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로마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서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그 상속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상속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여러분들이 와버리면 여러분들도 상속자가 됩니다. 아주 엄청난 상속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무슨 복을 받아요? 이제 오늘 나올 상속의 복을 받게 됩니다. 5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5가지의 상속의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에서도 그 믿음 가지고 상속을 받았는데 어떠한 상속을 받았는지 한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가 보겠어요. 먼저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상속을 누렸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내 재산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몇 배를 주실까?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것도 100세에 낳았습니다. 100세. 여러분 40대 가지고 요즘에는 여자들 나이 40이 돼서 자녀 낳으면 아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뻐하고 얼마나 나이 들어서 낳으면 자손이 예쁩니까? 자녀들이.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넋을 잃어요. 그런데 40살 그리고 이제 50살 되면 낳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90살, 100살, 사라 나이 90살, 아브라함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다 기적같이 예뻐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한번 낳아보세요. 눈을 떠도 예쁘고 울어도 예쁘고 먹어도 예쁘고 다 예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믿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에 죽어가는 기능이 있습니까? 간이 죽어갑니까? 간이 살아나요? 또 신장이 죽어갑니까? 신장이 살아나요? 또 모든 죽은 기능, 재정 상태가 말랐습니까? 그것도 살아난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러니까 무엇이 없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너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그 전에는 아브람이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자식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제 그 믿음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되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우리나라에도 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바랄 수가 없어. 지금 75세 하나님 믿고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99세까지 지금 자손이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딱 바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상속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라는 거죠. 바랄 수 없어서 포기해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올 그 모든 상속이 없어져요. 오지 못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갖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상속,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럼 믿음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믿음이 그냥 믿음이 좋을 때는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다가 어쩔 때는 또 믿음이 뚝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시느냐 이것에 따라서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의 몸이 90세 때 사라 여자가 90세면 이제 월경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런 것을 알지만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반드시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그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치료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 해서 생각을 굳혀버리면 안 돼요. 이 병은 치료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신경 쓰면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이 작아지고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치유를 해줄 때 바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년 된 고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리고 그 통증이 얼마나 심했던지 밤이면 밤마다 주여 요배 기도를 생각했대요. 자기를 데려가 주시라고. 이렇게 통증이 심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주님께 데려가 주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어깨가 그렇게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저하고 치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믿음이 꼭 나아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이 결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치유를 하기 전에 네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 믿음이 싹 났잖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분의 그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꼭 낫고야 말겠다. 꼭 낫고야 말겠다 하고 강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나았습니다. 이게 그 어깨 여기 통증이 있어서 그 병명이 무엇인지 확실치는 않은데 이 오십견 비슷하게 돼가지고 자기 남편이 의사라니까요. 의사인데 치료를 해주면 일주일은 조금 괜찮대요. 그리고 나면 또 울고 그랬는데 이제 온전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팔이 이 정도 올라가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이 팔을 돌렸어요. 그 팔을 마음대로 돌리고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절대 불치병이어서 안 된다 하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해서 안 돼. 그 이상은 안 된대. 뭐 그런 것을 알고는 있어도 거기에 집중해버리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냥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주님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것이 없다 하는 그 믿음으로 싹 받아들일 때는 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 나와버려요. 주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주님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거짓말 하나 하실 줄 모르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주님 안에서 안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 어떤 현상을 보면서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내 안에서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치유도 일어나고 여러분들 그 모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해져야지 나가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믿음이 점점 견고해졌습니다. 5번째, 로마서 4장 20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견고하여집니까? 믿음은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들을 때 맨날 이상한 유튜브의 말, 막 우스꽝스러운 말,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그랬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 다 소용없어요, 지금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안 들으면 믿음은 쭉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매일같이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한 절씩이라도 한 장씩이라도 읽어가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가면 믿음이 점점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나 이렇게 할 때 무조건 치유 받을지어다 아니에요. 꼭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우리처럼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왜? 자, 75세에 아들 준다겠는데 영 자식이 안 생겨요. 10년 지나봐요. 그 마음이 얼마나 희석이 되겠어요. 점점 희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 이제 안 주셔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믿음 떨어지니까 안 주셔도 돼요. 내 부하 중에서 제일 똑똑한 저 엘리에셀에게 내가 입양을 해서 내가 내 재산 다 걔한테 상속할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들 꿈에라도 하나님, 예수님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딱 생기고 올라가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중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봐. 너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니? 아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솟아요. 믿음이 딱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또 실수를 또 합니다. 아, 정말 안 생기네. 그냥 여보, 당신 그 몸종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었습니다. 이 몸종에게서라도 그냥 씨바지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애를 낳아버리세요. 그래서 그 소리를 아내한테 들으니까 그것도 또 맞을 것 같아. 그래서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낳아서는 안 돼요.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팔레스타인과. 그래서 이제 믿음이 뚝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이제 이렇게 다시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아,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내가 바꿔줄게. 그러니까 와, 나한테 그렇게 많은 자손이 있을 거라고. 그럴 때 믿음이 쫙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이 회복이 됐어요. 그랬는데 사라는 또
믿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사레였어요. 사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름을 계명해 주셨습니다. 사레야, 너 이름도 사라로 해. 사라는 이제 많은 사라로 이름을 했을 때 너는 아기를 낳을 거야.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이 기도 제목보다도 더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없는 거죠. 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은 이보다는 더 쉽잖아요. 어떻게 90세의 아기를 낳고 100세의 아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어떤 제목들이 모두 다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으면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줌이 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아야 상속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상속자가 돼요. 그렇지만 받아 누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 이거죠. 그 5가지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가졌고 약해지지 않았던 믿음 그리고 점점 더 견고해지는 믿음 이 5가지를 가졌습니다. 근데 믿음은 생각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나안에서 이렇게 탈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창이고 우리 학교 동창이고 그가 너무나 가난해서 대학교 다닐 때 학교를 다니면서 이 조그마한 가게를 이제 왔다 갔다 광주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액세서리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와서 이제 이렇게 남대문 시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구석에서 돈이 없으니까 구석에서 이렇게 팔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을 하니까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있으니까 다니지 않았겠냐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을 알고 싶다 해서 그 듣는 성경을 사가지고 듣고 듣는 성경으로 찬송도 듣고 그래서 독학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 발로 들어가서 이제 가겠다 해서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 오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11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성경에서
성경에서 보면 주님의 성전을 아주 다윗이 엄청나게 잘 해서 복받은 것을 생각을 하니까 나도 내가 사는 집보다 주님의 집을 더 좋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고속터미널에 있는 아파트 45평이 자기 집이 4억이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5억을 해야 되겠더래요. 헌금. 그래서 건축 헌금 5억 하고 이제 넣었어요. 그래서 돈이 있었어? 그랬더니 아니 없는데 이제 이렇게 매달 1년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꾸준히 갚아서 딱 다 하고 났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는 나는 돈 벌어서 5층짜리 건물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명동에다가 건물을 샀어요. 우리가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자기 사옥으로 해서 샀고 중국으로 뻗쳐갖고 미국 맨하탄까지 가서 사업체가 그렇게 액세서리 우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있잖아요. 여기 길가에서 여기 리아카에서 판 그런 거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받은 이런 것들이 감사해서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엊그저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조그만한 이렇게 감사함 하나 통 크게 했는데 하나님의 상속이 엄청나게 와버린 거예요. 그 액세서리 장사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아주 상속이 엄청나게 와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 행위, 어떤 행위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